자,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율법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그걸로 의롭고 아니고를 따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거룩한 자들로서 그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땅히 거룩한 자들이라면 그러면 마땅히 지켜야 할 다른 날과 구별된 어떤 거룩한 그런 날들이 따로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 공동체 가운데 그걸 어기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반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따로 정해진 어떤 음식을 구별하여 먹고 또 따로 정해진 어떤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자 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마음은 실로 귀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고 또 거룩한 자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뭔가 다르게 자기를 세워가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또 어떤 날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그 노력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간과가 되기가 쉬운, 그 중요성이 그러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굳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노력에 힘썼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예배의 의무를 준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동전 하나 틀림없이 헌금 생활에 철저했던 사람들, 그리고 각종 신앙 훈련에 빠지는 법이 없고 봉사나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마냥 교회를 나누는 그런 교회에 이단하거나 문제아들이라고만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노력은 참으로 귀하고 그런 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의 그 의로움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아무리 참 귀하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들의 그 대단한 의로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의롭지 않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걸까? 그래서 왜 그들을 당신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굳이 그들을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일까? 그것은 그들을 의로우신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간극이라 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봐도 알지만 그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의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의로워진 서로가 같이 하나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목적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신 의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함으로써 서로 분열하는데 그걸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그렇듯이 우리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오직 거기에만 힘을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흘러오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뭘 했다 하면 한 그만큼 자고해져서 이내 그만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힘쓰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밖에서는 사람 무서운 줄 압니다. 사람 귀한 줄 압니다.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조심히 대할 줄 아는 그 누군가가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힘을 빌어서 오히려 누군가를 쉽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려 하실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겨냥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딱 누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그때도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겨냥하며 이건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 판단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쓰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움은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서 의로우신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신 까닭이 뭘까? 그 품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고, 모두가 하나 되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것,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지 마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이거 한 가지를 우리 안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인 줄로 알고 우리가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누군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가 누군가, 그를 품어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를 품어주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잣대를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두고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 살려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그를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로 오늘을 사시고 그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목적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